오늘 본문에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룻발이라는 변명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 또 하나는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 이렇게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서 7장 15절 18절에 사사기 6장 12절을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나타내리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천사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혹은 예수님이 오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랬어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과연 기드온은 큰 용사인가? 아니죠. 자, 기드온이 보면은 여기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그 중에 가장 약한 막둥이 지파가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도 나는 우리 집안이 제일 약하고, 거기서도 나는 또 제일 약합니다. 내가 어찌 큰 용사입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큰 용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에이 목사님 저는요 키도 작고요 힘도 없고요 싸움도 할 줄 모르고요 돈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큰 용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저는 큰 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감히 어떻게 제가 큰 용사입니까? 근데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한 거죠. 기드온도 아니 우리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므낫세 집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이 가장 작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또 내가 가장 작은 자예요. 내 어떻게 큰 용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큰 용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보겠어요. 사사기서 6장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발과 아세라 상을 찍어라.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 그래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이 기드온은 사람을 무서워해요.
상당히 겁이 많은 겁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결코 큰 용사일 수가 없어요.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 그리고 사사기서 7장 10절. 사사기서 7장 10절.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던데 부하 불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와의 수가 많은 해변의 모래가 들지라. 자,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의 군대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겁이 많아. 겁나.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군인도 몇 명 없고 저쪽은 이제 거의 한 14~15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거든, 네가 두려워하거든. 기드온이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 내가 두려워하거든. 내 밑에 부하라는 부하를 데리고 가라. 아마 보디가드 정도 되는 힘도 좋고 그럴 것 같아. 데리고 가라.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것 보면 기드온이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겁이 많은 걸 알 수 있냐면은 사사 기드온 이야기에서 6장에 가봐요. 6장에 보면 여기 11절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빌세 사람 요아색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미디안 군대가 오면 막 이제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 마당에 산 게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 두려워해. 밤중에 자기 아버지 바알가세라 산을 부수지를 않나. 낮에 하지도 백주에 못하고 그러죠. 그리고 두려워하니까 내 수하 부라를 데리고 가봐라. 가봤더니 너무너무 적 군대가 많더라 그 말이야. 두려워하는 기드온이 이렇게 겁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장 37절. 자, 6장 37절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 말씀하시는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이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그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따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미디안의 군대가 엄청 많은데 기드온한테 가서 이제 저들을 치라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믿지를 못해. 그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제 시험해. 어떻게 시험합니까?
양털을 이렇게 마당 한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물이 없고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줄 알겠나이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밤에 이제 이슬이 내리면서 보니까 거기 막 양털에만 물이 가득했어. 짜니까 물이 나와. 주변에는 마르고. 또 질문을 해.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주변에만 물이 땅 주변에만 물이 흥건하니 적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내가 믿겠나이다. 그래라. 그랬더니 또 양털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주변에는 물이 가득했어. 이거 보면 참 우유부단한 것 같고 믿음도 없고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이런 사람이 기드온이요. 우리는 기드온한테 대단한 게 보이지만 그의 별명이 여룻바알이거든요. 이게 바알 신상을 깨뜨렸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 신상을 깨뜨렸다. 바알이 그와 다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룻바알 기드온 가면 대단한 사람 같아. 근데 알고 보면 겁도 많고 믿음도 부족하고 자기 말대로 자기는 가장 작은 자고 그래.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큰 용사여 했을 때 주여 저는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죠?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 그죠? 겁도 많지, 의심도 많지, 믿음도 부족하다. 믿음도.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랬다면 큰 용사라. 자, 세 번째 그리고 사실은 자기는 작은 자다. 작은 자다. 자, 네 번째는 사사기서 7장. 사사기 7장 보겠어요. 7장 12절부터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놓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이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명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아멘. 자 보세요. 겁이 많아. 그래서 브라를 데리고 저기 이제 미디안 진에 가봐라. 밤중에 갔더니 두 사람이 미디안 군인 두 사람 이야기 나 꿈 꿨는데야 저기 뭐가 떼굴떼굴 굴러와 보리떡이 그래갖고 우리 진을 탁 치니까 진이 무너졌어. 미디안의 진이 아마 우리가 질난가 봐. 저기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기드온에서는 넘겨줬나 봐.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 있어. 뭐예요? 보리떡. 자, 보리떡. 뭐 탱크가 온다든지 큰 트럭이 온다든지 뭐 큰 사자 같은 게 온다든지 뭐 코끼리가 온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보리떡. 얼마나 형편없어요. 그게 무슨 보리떡이 전쟁을 해요. 한번 생각해봐.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보리떡으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거 보면 할렐루야. 많은 은혜가 있어요, 속에. 이게 기드온은 뭐 탱크 같은 존재도 아니고 사자 같은 존재도 아니고 코끼리 같은 존재도 아니고 함소 같은 존재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보리떡. 형편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가치도 없고 뭐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 뜻이에요. 뭐 존경할 만한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보리떡.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그래서 기도원의 네 번째 모습이죠. 기도원의 네 번째 모습.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속 공부를 내가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우리 남전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여기 있는 목사는 어떤 마음으로 후반기를 맞이할 것인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섯 번째 봅시다. 사사기서 8장. 사사기서 8장. 자, 다 알겠으면 좋겠지만, 여기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예외에 또 초승달 상식도가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예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전쟁을 해서 엄청난 탈취를 했어요. 네가 우리를 다스리라. 아니야, 나는 안 다스릴 거야. 근데 대신에 너희들한테 요청이 있어. 뭐냐? 여기 너희들 탈취한 금, 은, 그거 놔줘. 그랬어. 그래서 막 그래 가져가고 탁 줬는데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여러분 돈으로 내가 계산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볼 건데 아마 수십억 혹은 100억은 된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모아졌어요.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 에봇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쫙 만들었어. 이게 기도는 대제사장 어떤 권력도 누리고 싶은 거고, 가만히 보면은 에봇을 만든 것 보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말을 나는 안 하겠다 하지만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거지, 금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그죠? 우리 목사님은 아주 문제가 많아. 돈을 사랑해. 봐요. 저도 돈 사랑해요. 교회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목사님이 돈을 너무 사랑한 것 같아. 그런 말이 많이 나와. 기드온이 그랬어. 그래서 이것이 기드온의 가정의 올무가 되었다. 이것은 기드온의 다섯 번째 잘못된 점이에요. 그죠? 이게 작은 자고, 그죠? 겁도 많고, 두려워하고, 의심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보리떡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다섯 번째. 기도는 이렇게 단점이 많아. 또 더 찾아볼까요? 더 찾아보면 사사기서 9장. 사사기 9장으로 들어가봐요. 자, 여룻바알 기드온은 죽었어요. 이제 죽고 8장에서 죽었어요. 이제 그러자 그의 아들들에 가는 이야기예요. 9장 1절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여자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해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을 기억하라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이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니 다만 여룻발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니 한 아들 하나가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나머지 왕자 같은 아들 70명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집안이 몰락한 거죠. 집안이 몰락했어요. 이게 무슨 실패요? 자, 가정의 실패, 가정교육의 실패. 일곱 번째, 보세요. 기드온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예? 어떻게 그게 사사야? 어떻게 그런 놈이 목사야? 어떻게 그런 인간이 백성의 지도자야? 이런 사람이에요. 자세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기드온은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라. 근데 오늘 6장에 보면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것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해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나같이 참 겁도 많은 사람을, 나같이 보리떡처럼 참 천박한 사람을, 자식 교육도 실패하고 돈도 사랑하고 인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인격에도. 여기 70명이 왜 죽였냐면 70명의 아들이 죽었어. 왜 기드온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자식이 70명이 죽었지? 그 이야기는 사사기서 8장을 보시다. 사사기 8장 14절. 자, 보세요. 자, 성경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14절 시작.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들을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죽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돌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의 망대를 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배가 고파. 숫곳 사람들한테 떡 좀 줘. 그래서 안 줬어. 세바와 삶은 나가 어찌 네 손에 있다고 왜 우리한테 떡을 주라고 그래? 안 줬어. 내가 평안히 돌아가면 너희들 가만히 안 놔. 그래서 와서 77명의 장로를 죽이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살인자죠. 살인자. 잔인해. 그래서 그 뒤로 갚아준 것 같아. 아비멜렉이 봐라? 아버지도 사람을 쉽게 죽이네. 죽인 거지. 이번 기드온이요.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하고 무슨 말씀을 보려고 그러냐면은, 근데 전쟁이 벌어졌어. 전쟁이. 자, 사사기 7장. 자, 15절부터 18절.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자, 15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극군과 희롱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전령 근처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300명의 용사들에게 기호가 있어요. 기호. 뭐라고? 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는 말은 내가 이해가 가요. 그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푯대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 전쟁하는데 여호와를 위하라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중요성, 이 전쟁이잖아요. 목회도 전쟁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전쟁하는 게 없어요. 내 몸도 세균과 전쟁하잖아요. 예, 전쟁하는 게 없어. 경제 전쟁, 무역 전쟁, 입시 전쟁, 다 세균과의 전쟁, 예?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셔. 여기 땅에, 물론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앞에 이 좀 부족한, 기도원처럼 부족한 담임 목사를 세워놨어. 보리떡이요, 작은 자요, 겁도 많고, 예? 인격도 훌륭하지 않아? 보니까. 예. 돈도 사랑해. 자식 교육도 실패했어, 보니까. 예, 보리떡이고 말이야.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모습이에요. 병사는 앞에 이끌어가는 장군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소대장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분대장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장군이 쓰러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기드온을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교회가 영적 전쟁에 쓰려면 목사님이 비록 설교도 좀 못한 것 같고 보리떡처럼 좀 못생긴 것 같고 겁도 많은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경건하지도 못한 것 같고 돈도 사랑한 것 같고, 예? 아주 그냥 이게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자, 여호와를 위하라, 예, 목사님을 위하라. 이러지 않으면 이 전쟁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자기 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해. 교회는 나와. 근데 전부 다 자기 목사를 알기를 개똥을 알아. 저놈도 목사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네 설교 듣지. 그래. 그리고 자기 목사를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는 도둑놈이야. 우리 목사는 돈을 사랑해. 우리 목사는 아주 못됐어? 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 전쟁은 지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제자교회가 왜 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2, 3년 되면 꼭 나가, 신자들이. 지난 30몇 년 동안, 2, 3년 되면 꼭 무리지어서 나가. 한두 명이 나가든 두세 명이 나가. 그래서 막 나팔을 불고 밖에서. 제자교회는 나쁜 교회. 제자교회 목사는 돈을 사랑해? 제자교회 목사는 설교도 못해? 제자교회 목사는 아주 못됐어? 라고 그런 말을 다른 목사님들, 다른 신자들이 내 귀에 들어와. 세상에 나간 신자 그 사람, 권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한대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대요. 막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시 교회를 정하고 싶어도 제자교회는 나쁜 교회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시대를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PR 시대. 자기를 이렇게 PR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쁘게 입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이쁘죠? 이래야 돼. 그런데 그냥 진짜 우리는 멋있는데 그 나간 사람들이 계속 제자교회를 나쁘다 신자도 나쁘고 목사도 나쁘고 교회도 나쁘고 막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어. 근데 우리는 거기서 변명도 안 해. 우리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붕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호와만 위해 살면 돼. 이렇게. 괜찮아. 우리는 여호와만 위해 살면 돼. 이렇게. 근데 우리 마음속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높이지를 않아. 우리 목사님 서울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잘해. 우리 목사님은 영화배우 누구야? 변호사? 변호사이보다 100배는 더 잘생겼어. 아멘.
우리 목사님은 진짜 영성이 뛰어나 막 이렇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랑하는데 목사는 나빠요. 그냥 예수님 보고 믿어. 그냥 목사는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믿어. 그러면 정읍에 200개인가 300개인가 교회가 있는데 뭐하러 우리 교회로 옵니까? 누가? 아무도 안 오죠. 다니고 있는 우리가 바보처럼 느껴지죠. 왜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니? 이러죠. 그래서 이 전쟁은요, 기도를 이해하라고 그랬어. 물론 여호와를 이해해야 돼. 여호와를 이해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또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나가서 막 또 그 교회 집사가 권사가 가끔은요 내가 식당에서 자기 목사 막 비난하는 그게 장로 그게 권사 이야기를 내가 가끔 들어. 식당에서도 막 쫑알쫑알 우리 목사야 이래서 저래서 이랬어.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듣고 그러죠. 너는 그 교회 왜 다니냐 이러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쭉 늘어났어. 예? 나는 작은 자예요. 우리 집안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가장 작은 문하세 지파예요. 거기에서도 우리 아버지 집은 제일 가난하고 제일 약하고 그 중에서도 형제 중에서 내가 제일 약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고 겁이 많아가지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몰리 숨어서 타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주변에서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비록 버릴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하셨다.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알아야 돼. 영적 전쟁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를 계속 선전을 해요. 막 TV에 나오게 하고, 막 TV에서 설교하게 하고, 막 그냥 담임 목사. 그럼 이상하게 신자들이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인데요, 천안에 개척을 했어. 교회가 엄청 어려웠어요. 빚이 뭐 22억인가 있대요. 건축하다 부도를 세워맞아 물어가지고 이자가 엄청 나가는데 이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기독교 방송에다 자기 설교를 했어. 이렇게 매주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 천안 평택 그쪽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새신자가 막 들어와. 그래서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그분들은 목사님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가 방송 설교를 자주 들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막 100명, 200명, 300명 부흥했어. 아멘. 지금 피할 시대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걸 지금 장만하고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막 PR을 하셔야 돼. 우리 교인들 안 보고 그러지 말고.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단이 참 예쁘시고 아름다우신 찬양단들이 너무 노래를 찬양을 잘해. 막 은혜스럽게 잘해. 집에 가서 그거 수십 번 들으세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댓글도 좀 달고. 그러면 오늘 부른 거 여러분 자연히 외워지잖아요. 아멘. 그러면 다음에 부를 때는 짱짜라짱짜 잘하잖아요. 아쿠시 안 나와도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PR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PR하고 막 PR해야 되는. 우리 교회 훌륭해. 우리 교회 찬양단은 훌륭해.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해. 우리 교회 짱이야.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아멘. 우리 교회는요, 정읍의 한복판에 제일 중요한 데 있잖아요. 여기가 핫한 거리래. 젊음의 거리래. 거가 있어, 우리 교회가. 아무도 여기 못 들어와. 땅값이 시원하고 비싸서. 평당 1,000,000원씩 간 땅에 누가 교회를 지어? 세상에. 거기다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1등상 받았잖아요. 대상 받았어요. 대상.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대상. 그 전에도 그런 상이 없었고, 그 후에는 없어졌어.
우리는 아직도 영원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보면 우리 신자들 다 너무 이뻐. 주일학생들도 이쁘고 권사님들도 이쁘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이쁘고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왜 이렇게 다 미스 코리아감이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참 너무너무 예뻐. 근데 우리를 자랑 안 해? 우리 자랑합시다. 아멘. 그래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붕한다. 아멘. 자, 8장 4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비록 피곤하나 기드온을 따르며 미디안 군대를 추격했다. 비록 피곤하나. 사실 좀 피곤해요. 그죠? 오예배 안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300명의 병사는 아무리 피곤해도 기드온을 따르고 아멘. 그의 명령을 쫓아서 적을 추격했다. 이 300명 그 군사를 뽑은 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7장 들어가요. 7장.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저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무 많다. 한 3만 명 모였나 봐. 32,000명. 만약에 전쟁이 이기면 자기들이 용감하고 잘 싸워서 이겼다고 영광은 자기들한테 돌릴 거야. 아니잖아.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거잖아.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3분의 2가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어. 적은 몇만 명인데 약 15만 명인데 이 세상에 3만 명 갖고 15만 명 어떻게 이겨? 근데 그냥 하나님한테야 이 숫자 갖고 이기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영광을 자기한테 돌릴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 안 해요.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까지 해로운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하시더라. 너희 손으로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한 손에는 창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마시는 거면서 좌우를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 300명만 남겨놔라. 그냥 창 던져놔불고 그냥 꽉꽉꽉꽉 개처럼 이렇게 막 이제 무릎 꿇고 물을 핥은 이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남은 수가 300명이었다. 300명이었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 기드온의 3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라 해서 갔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창도 던져버리고 이렇게 먹은 사람은 돌아가 또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진짜 훌륭한 사람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예. 그런데 이 군인들이 전쟁하는 거 봅시다. 예, 어떻게 전쟁을 했냐. 예, 16절 시작. 300명은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를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몇 명 됐지도 않은데 적용 한 15만 명 되는데 300명, 100명 세대로 나누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한 손에는 뭘 들었을까요? 자, 나팔. 뽕 하고 나팔을 불어야 돼. 300명이 동시에. 자, 우리가 자 시작 주여 시작 주여 시작 주여 이거를 막 부른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라 시작 여호와를 위하라 그다음에 뭐예요?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나팔을 불었어. 아멘. 나팔을 불어야 돼. 예수님 나팔을 부르시고 교회를 나팔을 부르시고 아멘. 예, 죄송합니다만 부족하고 죄도 많고 버리떡 같고 예, 좀 여러분 보기에 형편없는 것 같아도 이제 짧잖아요. 앞으로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이제 2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 남은 기간 동안 교회 부흥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라도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다? 말도 안 되지만 그게 해도 돼. 봐봐, 진짜 잘생겼어. 에이.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 그렇게 말해도 돼.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겠잖아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분명히 영적인 계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하셔. 그냥 기도원같이 이렇게 형편없고 버리떡 같고 말이야. 겁도 많고 믿음도 없고 말이야. 두려워하고 말이야. 돈을 사랑하고 말이야. 자식 교육에 실패하고 성질도 안 좋아서 그냥 숲곳에 장로들을 싹 죽여버리고 말이야. 이런 못된 인간도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고 했는데 제자교회는 얼마나 우리가 잘 갖췄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그렇게 비난하든지 말든지 변명도 안 해. 그냥 우리는 본래 그래. 자, 나팔을 불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자, 300명이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뭘 들어?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뭘 해?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여기서 19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로 교단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분명히되 여호와라 기드온의 칼이요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서 조금 바보 같은 것 같아. 아니 불은 한 사람이 성냥 같은 걸로 탁 켜면 되잖아. 전부 다 이게 횃불 비슷한 기름덩어리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기름 딱 거기다 발라 놓고 라고 있다가 팍 붙이면 되잖아. 붙일 건데 이미 불이 붙여져 있어서 사실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미 불은 붙여져 있고 항아리 속에 이걸 감췄어. 왜 이렇게 했을까? 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바보 아니요? 아니 이렇게 들고 있다가 횃불을 할 수 있는 막대기에 손뭉치 단 걸 들고 있다가 시작하면 다다다다다 붙이면 단
1, 2초면 막 몇 초면 확 다 붙어볼 텐데, 촥 해보면, 되면 그냥 확 붙어볼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이게 있어요. 자, 햇불, 성령의 불.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이 작은 나의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비치게 할 테야.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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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속에 갇혀도 비치게 할 테야. 독 속에 숨겨도 비치게 할 테야. 빛나리 빛나리 빛나리. 이 내용을 복음성가로 만든 노래가 있었어.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내가 청년 때 불렀던 노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의 불을 숨겼어. 그냥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여. 그냥 기도도 할 줄 못하는 것처럼 보여.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나팔을 불고 전쟁 시작! 빠! 하니까 그냥 팍! 깨뜨려붙다는 거야. 팍! 깨뜨려서 빛을 비추니까 적들이 놀라서. 그래가지고 적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죽어버려. 이 전쟁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평상시는 좀 기도도 못한 것 같고. 그죠? 평상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도 않아. 그냥. 그러나, 그걸 깨뜨렸어. 할렐루야. 자, 빛이 비쳤다. 자, 여러분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의 불로 충만할 때 우리 전쟁에서 이긴다 그 말. 세상이 어떻게 300명으로 이겨요? 자, 하나님이 하신다. 자, 우리 교회 저거요. 큰 교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오래야 이깁니까? 여기 방법이 있어. 너희 담임 목사가 겁도 많냐? 작은 자냐? 예? 능력도 없냐? 예, 버리떡이냐? 말이요. 예. 돈을 사랑하냐? 예. 믿음도 없냐? 예. 가정교육에 실패했냐? 성질도 안 좋냐? 예. 그래도 담임 목사를 이해해야 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듯이 이해해야 돼. 여호와를 이해하듯이 이해해야 돼. 그렇게 이해할 때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팔을 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자, 성령의 불이 가슴 속에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300명의 용사는요. 자, 비록 피곤하나 기운을 따르고 하나님 명령을 쫓아갔어요. 아멘. 이 전쟁에 이겼다. 제가 노래를 하나 편곡을 했어요. 예, 봅시다. 따따따 따따따 나팔 붑니다. 따따따 따따따 주먹선으로 우리들은 제자교회 전도대 정읍 안에 제일 가지요. 쿵짝짝 쿵짝짝 북을 칩니다. 쿵짝짝 쿵짝짝 주먹선으로 우리들은 제자교회 전도대 세계에서 제일 가지요. 아멘. 비록 우리가 약하게 보이지만 300명밖에 안 돼. 우리는 30명밖에 안 된가 모르겠어. 그래도요, 영적 전쟁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이 작은 나의 비, 내게는 작은 비도 하나예요. 내게는 그 독 속에 있는
내게 있는 것은 너무 작은 빛 하나요. 그런데 300명이 동시에 비치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나리 빛나리 빛나리. 독 속에 갇혀도 비치게 할 테야. 독 속에 숨겨도 비치게 할 테야. 빛나리 빛나리 빛나리. 세 번 할까요? 300명이라 300명이라 다 괜히 만든 거 아니에요. 너무 이야기는 노래는 간단한 것 같아도요. 나 이 노래가 생각나. 여러분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독 속에 갇혀서도 이 독은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비록 많이 부족해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우리 남전대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며 기도원과 그리고 그의 애를 따르는 300명의 군사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입술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반에 큰 승리가 있게 하여